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전도합시다. 오늘은 올해는 전도만이 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하면서 꼭 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한 분은 정규식 성도님. 어디 저쪽에 있어요? 유아실에 있네요. 유아실은 정규식 성도님 우리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강기은 집사 사위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믿음의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규식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여정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동행해 주시며 삶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에 잘 있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게 하시며 삶의 여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요즘은 제가 살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지금 맨날 올라오네, 노란 딱지가. 다음 주에는 내가 꼭 한 장 올릴 겁니다. 해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12월 이제 2019년도 둘째 주입니다. 이제 어리 하다 보면 또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 또 한 해가 다 끝나는 거죠.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한 해는 금세 지나가서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또 쉽게 옵니다. 그래서 늘 먹는 것이 뭐만 먹어요? 나이만 먹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의 이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도 다시 오지 않는, 여러분 평생 동안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며 가치 있는 축복된 하루가 꼭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파월 장관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니까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서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쓸고 닦고 청소하는데, 그때 먼저 와서 일하는 어떤 어른 두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분이 이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가서 보니까 보통 5시 딱 넘어서 6시 사이에 저녁에 일할 사람 다 들어가고 집에 있을 사람 집에 있고 이렇더라고요. 7시 8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아주 그때가 한참인데 미국은 그때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다 닫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딱 넘으면 저녁에 일할 사람은 다 들어가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아마 저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늘 일을 하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가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 회사는 참 그렇게 일을 시키면 월급도 좋게 준다고 불평을 계속 토로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파월이 몇 번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딴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또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또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또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불평하던 사람은 계속 입을 열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직장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내게 승진도 안 주고, 그리고 불평거스러워합니다. 옆에 있는 한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파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 불평하던 사람은 그때까지 청소하는데,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던 그 사람은 과장이 되어서 승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의 환경은 똑같은데 여러분, 뭐가 틀리냐면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올 하루를 시작하면서 환경과 조건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올해 바꿔질 겁니다. 우리 진리기둥교회 올 한 해는 딴 건 못해도 아멘 좀 잘합시다. 잔소리 할 때만 잘하지 말고 항상 좀 잘합시다. 제가 소원이에요. 내 인사 한번 할게요. 아멘 좀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했는데도 안 해주면 알아서 해. 그냥 다 저 누가 뒤에서 이름 적어 안 하는 인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제가 우리 진리기둥교회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마귀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특정사 용사처럼 강한 군사가 되길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한옥 권사님 아멘 반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아멘 대장으로 세울 테니까, 아멘 팀장으로 세울 테니까 훈련시켜. 아는 사람 다 불러서 장로부터 아멘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기껏해 30분 35분 40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내 평 한 주간에서 버텨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기둥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새로 나오도 교회 가면 저렇게 아멘을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전도한 사람부터 안 하고서 앉아 졸고 앉았으니까 교회 가면 잘하보다 그리고 가서 잘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월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건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사단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하게 살면요 자동적으로 축복의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용 쓴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 이 한 해가 어떻든 어렵든 힘들든 그게 상관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아이고 되는 대로 가지 말고 이제 그래 2019년만큼이라도 내가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신다면 우선은 아멘부터 하시고, 아멘도 훈련도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러죠. 그래도 난 속으로 아멘 다 해요. 백날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속으로 해봐. 쳐다도 한번 쳐다도 무조건 가서 큰 소리로 해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큰데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결단하는 것도요, 해봐야 하는 거야. 고기도 먹어봐야 하는 거야. 결단도 해보고 아멘도 해보고 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BC 8세기입니다. 8세기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성격이요, 그냥 세상표로 말하면 지랄맞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랄맞은 요나를 들어서 택해서 선지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아수르 나라가 옆에 있는데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괴롭히는 그 나라의 죄가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쌓였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죄가 하늘에까지 쌓으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합니다. 민족이 됐건 사람이 됐건 가정이 됐건 죄가 어디까지 쌓이면 되냐면 하늘에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쌓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저도 괜찮은데 하늘에까지는 싸지 마.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안 살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써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꼭 사인을 줍니다. 그냥 심판 갑자기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꼭 사인을 주는데, 그래서 이 요나 보고 가서 앞으로 40일 후는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비행기가 가다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 엄청난 길을 만나서 이 비행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볼 때 세 사람만 뛰어내려도, 세 사람만 내리면 이 비행기가 무사히 갈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안 내리면 이 비행기는 추락할 겁니다. 우리 다 타고 가는 거야. 누가 내려야 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은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퍽 일어나더니, 프랑스 만세! 그러더니 예수의 나라 프랑스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내려서, 조금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손을 퍽, 야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 그러면서 그 사람 뛰어내려서, 세 번째 손든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게 아멘 할 게 아닌데 대한민국 만세! 그랬는데 뛰어내리는 건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뛰어내린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훅 밀었어. 왜 일본 사람이라면 밀었을까? 우리가 이상하게 일본 사람은 싫어해. 그래서 일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존칭을 쓰는 거고, 주로 일본 놈 이렇게 말하지. 왜 그럽니까? 우린 일본하고 앙숙이야. 이상하게 다른 나라하고 경기해도 저도 그냥 봐주는데, 일본하고 경기하면 열받아가지고 그날 술이 잘 팔린대. 근데 이스라엘과 아수르 나라가 그런 관계예요. 아주 관계가 안 좋은 나라야.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우리가 가끔가다 일본이 지진 났다 그러면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지.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나라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거든. 근데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좋아 나빠요? 근데 요나 보고 와서, 야 요나야, 내가 너 40일이면 저 니느웨가 뭐냐면 아수르 나라 수도야. 내가 도쿄를 가서 그냥 싹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가기 전에 너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절딱 망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확 박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긴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엿바르는데 항구입니다. 항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고 반대편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반대로 가는 배야. 거기서 보니까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 배는 타고 거기로 안 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보일 거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고 어디나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도 우린 주로 혼자 있을 땐 나 혼자인지만 알죠.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마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안 보이도록 배 깊은 데 가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둔다. 옆 사람 보고 정신 차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야. 거대한 풍랑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 때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 엄청난 풍랑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정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왜 풍랑을 주었는지 생각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이 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바른 방향인가 오늘 반대 방향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요나에게 풍랑이 왔습니다. 배에 풍랑이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합니까?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쪽으로 가니까 온 풍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실을 촉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내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데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 풍랑을 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내는 그런 선녀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어짐을 당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지없이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야. 여러분 풍랑은 내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는 길로 안 가고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야 합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식이고 사생자라. 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 갈 때 당연히 오는 게 풍랑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반대 방향인지를 착각을 해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올 때 하는 게 빨리 방향은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종종 사단에게 속는 게 이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 큰 풍랑이 왔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야, 너 하나님께 크게 쓰려고 연단시키는 거야.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단시키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닌데 방향이 반대인데 그래서 풍랑이 왔는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버텨.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2019년은 속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속지 마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오. 오늘 이 풍랑이 이런 요나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였구나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배는 전복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나 하나가 여러분 다시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다 깨져요. 발음 잡지 못하면.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를 어디 가서 뱉어버렸냐면 니느웨 땅 가서 뱉어버린 거예요. 니느웨에 나와가지고 요나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가기 싫은데 왔어. 왼수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땅에 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를 해야 돼? 40일이면 무너진다는 소리를 하고 다녀. 아마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40일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고 다녔겠어. 하나님은 40일이면 망할 거다. 40일은 심판할 거다. 이러고 다녔겠어. 전자후자. 아마 분명히 후자처럼 그러고 다녔을 거야. 나 같아도 그래요. 뭘 좋다고 가서 거기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 똥통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 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속에 3일을 버텼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갔는데 뭐가 이쁘다고 원수 나라지요. 망했으면 좋았는데 그 나라에 와서 뭘 좋겠다고 열심히 전했겠어. 대충 이렇게 했죠. 40일은 멸망한다. 40일은 심판할 거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보니까 며칠도 아니야, 하루 지나가면서 한번 하고서 저 산꼭대기 올라서 보고 앉았는 거야. 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나.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요나 같은 사람 하나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 원정리 다니면서 질 얘기 듣게 안 나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그냥 다 그렇죠. 지옥 가니까 나와야 산다, 나와야 산다 이러고 한바탕 다 하지도 않고 저 한샘 맞다고 휙 지나갔더니 그 다음 주간에 저 호승공을 했던 인거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한 5부 예배 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요나처럼 써주시옵소서.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쌓여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왕부터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성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다 해결해줘. 다 돌았으면 다 해결해줘. 할렐루야. 그렇게 악해서 죄가 산울까지 쌓여서 심판을 했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내가 내 그 뜻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이 오는 거 문제 괜찮아요. 돌았으면 돼. 뭐 사람인데 늘 어떻게 잘하겠어. 잘못할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 있고 하나님 들이받을 수도 있고 괜찮아.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이 올 때 내 방향이 바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19년 살면서 그냥 교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막 속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속지 마세요. 우선은 오늘은 많이 있지만, 첫째는 뭐 속지 마냐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면 모두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 모두가 나 중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를 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중심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사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돼서 내 능력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해서.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이게 뭐냐면 마귀가 속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히 지혜롭게 똑바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야,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떠냐면요,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강할수록요, 강한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불평이 많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살면요, 계속 내 삶 속에 무엇이 타고 오냐면 불평 불만이 늘 있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야, 성경을 봅시다. 오늘 성경 여기 쓰지 않은데 요나서 4장 2절 보습니다. 4장 2절을 잠깐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을 잠깐 봅시다. 야,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자기는 가려는 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에게 재앙 안 내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은 누구한테 재앙 내리라고 그런 거야? 니누에 보고 재앙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요나가요 불평불만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확 죽여주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올 한 해는요, 이거 속지 말고 살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보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해?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요즘 장사 안 돼요. 장사 잘 안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야, 1층에 보니까요, 사람이 약 바글바글바글해. 딴 집은 다 텅 빈 비었는데, 저 집 저렇게 왜 사람이 많지? 아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주 빈자리가 없어.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왜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지금 장사 안 될 때도요, 잘 되는 집은 엄청 잘 됩니다. 여러분, 왜 잘 됩니까? 여러분, 달래 아니에요. 그 집은요, 손님들 위주로 하는 집이야. 그러니까요, 손님들에게 잘 해주는 거, 맛있게 하고 많이 주고 막 서비스 좋고, 그러니까 골라가는데 그 집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을 위주로 장사를 하면요,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고 간다니까. 맞아, 틀려요? 맞죠? 내가 손님에게 얄궂게 보세요. 나가면서 이래요. 여러분, 저도 음식 먹으러 많이 가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면요, 돈 주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돈이 뺏긴 것 같아. 배가 부른데도. 다 그렇잖아. 그러면서 에이, 다음부터 안 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원리도 어떠냐면 남 중심적으로 살면요 다 사람들은 합니다. 그걸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을 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꼭 움켜쥐고 안 놀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왜 아멘을 또 다 속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이 지역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심적으로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주어주면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조금 안 해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요즘 아이들 보니까 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 위주로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안 해주면 그냥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축복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많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요나를 거기 보냈을 때는 괜히 보낸 게 아니야.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다 죽여야 하나님의 아픈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너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오늘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내가 원수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도 내 백성이야. 여기서 내가 12만 명이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지금도 죄악이 하루에까지 쌓이는데 내가 그들까지도 난 귀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하고 집을 뛰어나갔다 할지라도 그 자식도 내 자식 아니냐고. 말 찾는 것만 내 자식입니까? 그럼 너 내 자식이야. 눈에 밟히는 자식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와서 진리 예배드리는 너희만 내 자녀가 아니라 저기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도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잘하세요. 나 중심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뭘 하든지 간에 남 중심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올해는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남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진짜 그거 힘든데 못하겠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면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치고 바르게 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전부 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남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지난 주간인가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뭘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뭘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뭘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 하나 가면요 여러분 그곳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선 교회에서 밥하면서 꿍얼거리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밥이 돌아와 그러지 말고. 추운데 아니야 오늘 진리 기독교 예배드리러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온 그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여러분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점심이 맛있지. 우리 교회 밥 주는 거 보면 진짜 별로 안 좋은데도 되게 맛있대. 왜?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맛있는 것. 그들에게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아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엊그저께 이제 우리 딸내미도 이제 우리 사위도 다 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잠깐 남아서 우리 애들하고 뭘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한 식구가 나 몸이 아파 요즘 뭐 아프다고 막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래서
제가요 안중 가가지고 싹 사가지고 와서 초밥을 7가지를 쫙 해줬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보더니 사진 보니 우리도 좀 한번 해주곤 한대요. 해줄 때가 있겠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저 사위가 와 되게 멋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래요.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고 뭐 해도 어때요? 뭘 해도 그래요.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왔을 때 맛있게 먹는 생각하면 여러분 어른들 그렇잖아. 자식들 맛있게 먹는 생각하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죠. 하고 싶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가족이 됐든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삶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 왜 반찬이 이래 뭐가 이래 뭐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왜 이래 저래.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묶어가지고 저 지하로 데리고 와.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뭘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평강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금 힘들어도 좀 어때? 내가 조금 덜 자면 어떻고, 내가 좀 돈을 더 쓰면 어떻고, 내가 좀 애쓰면 어때? 내가 한 것을 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면 그 사람 평강 만드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 전체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내가 좀 덜 자면 어떻고, 내가 추운데 좀 떨으면 어때? 그게 행복하고 평강 만드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남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마귀는 내 생각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생각은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무엇이 사로잡히면 사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요나에게 박농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박농쿨 가지고 쫙 해서 그늘 찌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벌레 하나를 준비해서 싹 갉아먹어서 시들보니까 또 이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죽고 싶다고.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내냐라고 부르니까 요나가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참 내가 그랬잖아요. 지랄 맞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지랄 맞은 선지자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거 너 왜 나한테 성내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요 뭐라 하면 줄 알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판단은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고 너는 또 요나 저기 스올의 뱃속에 한번 더 들어가야 되겠다 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을 축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만드냐고요?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나에게 오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되느니?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 앞에 법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 생각은 꼭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생각대로 살면 축복이 되겠냐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자꾸 사단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네 이 생각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 이 계획이 복되게 할 거야. 우리한테 그렇게 꼬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길을 인도하셔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그 길을 내 생각대로 가야 합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대로 갑니까? 따라서 합시다. 올해는 내 생각 다 버리게라. 그 누구 생각대로 갑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가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간이 자기 생각 때문에 몇 개 훔치고 집안 전부 다가 흰놈의 골짜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떻게 돼요? 예물 드리고 두뇌화가 죽잖아. 사울이 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 올 한 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 이런데 오늘 주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은 세상의 육신의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럼 이래야죠. 널고 자빠졌네. 내가 올해 결단했는데 나는 올해는 나 중심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거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누구 하나를 영혼을 살리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 신앙 잘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그 대가대로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을 그대로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날 만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입속에 안 넣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축복된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올 한해는 여러분 진리기둥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부 다 불평불만한 사람 다 나를 위한 삶이야. 불평불만 없이 남을 위한 삶을, 아멘. 그렇게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기에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여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저주인데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대로 올해는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으셔서 찬송가 500